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구약성경 103쪽이 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이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참 비전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겨울이 유난히 좀 혹독스럽게 추웠지 않습니까? 늦게 시작한 것 같더니 겨울이 아주 심하게 추워서 겨울이 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긴 것 같은 그런 겨울도 이제 지나가고 봄이 온다는 느낌이 막 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기나긴 겨울 같은 세월들이 언제 갈까 하지만 이렇게 새 봄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2025년도에만 새 봄이 있겠어요? 아니죠. 매년 이렇게 봄이 오잖아요. 매년 봄이 옵니다. 그래서 매년 봄이 온다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시작이 항상 우리 인생에게도 있다라는 그런 좀 희망적인 그런 계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주로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쌍둥이들도 드디어 어린이집을 갔어요. 막 놀고 있는 모습을 엄마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엄마 품에서 절대 안 떠나질 것 같은 그 기나긴 겨울. 뭐 한 30개월 키우면서 그냥 기나긴 겨울 같은 그런 시절이었을 거예요, 우리 딸에게는. 근데 새 봄이 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엄마하고 떨어질 것을 연습하느라고 아침에 10시에 9시 반인가 아무튼 가면은 지금은 이제 익히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12시나 끝난가 봐요. 근데 이제 드디어 조금 훈련되다 보면 3시 반에 하교를 한대요. 절대 이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아서 지난주에 와갖고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저는 자기 시간이 30분도 없다고 막 그렇게 막 투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만 아이고 나도 저랬겠지 하면서 야 그냥 또 와 그렇게 말하지 말어. 근데 고생하고 있는 딸을 보면 그것도 이해가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시면서 끙끙끙 다 엉거붙어갖고 다니는 애들 보면 또 그것도 이해가 되고 참 저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이해가 되고 저것도 이해되고 이해가 너무 된 것도 참 할 말이 없더만요. 누가 어느 한쪽이 이해가 안 돼야 야 너 근데 그럴 수가 있냐 막 해서 편들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이해가 돼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여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나저나 어찌되었든 간에 뭐만 지나가라고 했겠습니까? 시간만 지나가면 다 해결돼야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 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겨울이 길어요 목사님. 내 인생의 겨울이 왜 이렇게 길까요? 이 기나긴 터널의 끝은 어딘가요? 막 그런 상담을 막 저하고 해요. 그러나 그런 저런 것들을 똑같지는 않지만 인생의 그런 여정을 경험해 본 저는 조금만 더 참고 앞만 보고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사는 동안 종으로 430년간 살다가 자유의 삶이 되었으나 아직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긴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어진 임무만 수행하면서 다른 꿈을 꿀 수 없는 삶을 살아온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에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아봐봐요. 그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를 얻지를 못한다니까요. 민주주의를 얻지를 못해. 이게 종으로만 살아왔던 그 삶이라. 그래서 항상 조금 어려우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갖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9절에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과 막 이렇게 오니까 두려워하면서요 막 아니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매장지가 없었어. 막 11절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종으로 살지언정 나는 이런 위험을 맞닥뜨려지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살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종으로 살았지 무슨 전쟁을 맞닥뜨려 보거나 뭐 위험이 내게 오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으로 사는 게 좋아. 나 종으로 살래. 나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거야. 앞에는 왜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잡아먹을 듯이 우리를 쫓아오는데 난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소망하게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금요일날 목요일날 준비해냈는데 어제 그 말씀 있을 줄 몰랐어요. 겹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어찌됐든 그들에게는 비전이 없었어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어요. 소망을 주신 거죠. 계속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430년 동안에 살아가면서 소망이고 비전이고 무엇이고 꿈이고 다 어디 가버린 거예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430년 동안 종으로 살면 꿈이고 무엇이고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세대도 몇 번이 바뀐 거잖아요. 예. 좋기 4대는 바꿔졌잖아요.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이들에게는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 조상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땅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막 들떠갖고 얼마나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근데 막상 어려운 일이 딱 직면하니까 꿈이고 뭐시고 나 과거로 돌아갈래. 옛날이 좋았어. 이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없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소망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비전을 이제 주셨으니까 그 꿈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여러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촌동에 살 때는 조그만한 100평짜리 조립식 집에 살았어요. 교회를. 거기도 좋았죠. 막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완전 좋습니다. 저는 그 마음 한켠에 항상 그런 것이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산 밑에 조금
나무 한 폭이라도 심을, 한 그루 나무라도 심을 수 있는 터전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여기서 너는 네 사명을 여기서 끝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만족하겠지만 한 번 더 비전을 주신다면 내가 교회를 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막상 교회를 짓으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는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무슨 교회야? 뭐 100명이 막 이렇게 연대를 해가지고 아직 우리 건축 허가도 안 냈는데요. 짓지 마시오. 막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뒤로 돌아설까요? 에이씨, 난 지사. 옛날이 좋아. 그러면서 판자떼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비전과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홍해도 맞닥뜨려지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뒹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거 내 거 아닌가? 첫 번째 든 생각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나 과거로 돌아갈래. 왜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만 살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조선적부터 오래전부터 그러고 살았습니까? 예? 조상적부터 야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말이야 모름지기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이지 내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더란다. 얘들아 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아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앞만 보고 전진해라. 여러분이 선조들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없잖아요. 우린 경험이 없잖아요. 마치 430년 동안에 종살이만 했던 우리들의 선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새로운 비전과 내 인생을 바꿔보고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가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먹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홍해가 생기고 뒤에 군대가 쫓아오니까 막 우리를 죽이려고 아주 60만이 그 조잡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예? 한 명도 두 명도 아니고 나 여기 죽이려고 막 여러분 해봐봐요.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큰일 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대담하게 모세가 똑같은 눈, 코, 입 달렸는데 말이죠. 그 사람은 다른 거 먹은 것도 없잖아요. 똑같이 그들하고 똑같이 잠자고 그들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거 먹고 사는데 모세에게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막 기도를 하는 15절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이제 14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나 봐. 그 앞전에 15절 이전에 기도를 했나 봐. 모세가 기도하여 부르짖으니 이르시되 이거는 아니야. 그러나 15절을 읽어봐. 모세가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지금 부르짖고 앉았느냐? 모세에게 혼내시잖아요. 앞으로 뭐 해라? 나아가라. 전진해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져 봅니까? 내 인생을 바꾸려면 여러분 모름지기 어떤 두려움 앞에서 좌절되는 나의 인생을 여러분 전진하면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배포가 있어야 돼요. 배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누구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언제 그 생로병사 뭐 이런 뭔가 막 유퀴즈인가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암에 아주 굉장히 암에 대한 굉장한 박사가 나오셔. 잘 뜨문뜨문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암에 대한 박사를 무슨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가. 근데 막 이제 유재석이가 막 뭘 물어봐. 우리가 암이 걸렸으면 암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암을 극복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깡패가 타라는 거야. 겁나게 마음이 들어버린 게 내가 확 파거든. 깡패가 되지 않으면 그 암을 정복하지 못한다. 내가 그런 거야. 하나님, 저 잘 가르치고 있네요. 암만 어디 깡패같이 그건 담대해야 된다 이거죠. 미국 사람들은 암을
감기처럼 여기고 산대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 사람 암 걸리면요, 어메나 죽어버렸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데 우리나라만. 제 속에도 암에 그 거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안 걸리잖아요. 그거는 그냥 안 걸린 것 뿐이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어요. 걸린 사람이나 안 걸린 사람이나 감기균처럼. 감기 지금 제가 안 걸렸지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걸릴까봐 걸리면 어쩔까, 걸리면 어쩔까 이러고 살면 되겠어요? 걸리지도 않았는데 걸리면 어쩔까, 걸리면 어쩔까. 그래갖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걸렸을지라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갈 것이고, 안 걸렸을지라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제 출애굽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너 인생을 개혁시키고 네 인생을 완전히 확 뒤바꿔라 이거잖아요. 과거의 네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거잖아요. 근데 과거의 삶을 자기들이 벗어버리고 싶기는 해. 그러니까 와 하고 좋아라겠어. 그 꿈을 제시할 때는 엄청 좋아라겠어.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직면하니까 나 과거로 돌아갈래. 가만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들처럼 그걸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조그만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거를 넘어가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일을 좀 안 당해볼까 하죠. 길을 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언제 바꿔지겠어요? 나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 나는 어렵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포도나무 밑에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안연하게만 살고 싶어.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새롭게 시작한 인생은 대단한 계획을 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던 옛 습관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힘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힘만 의지하니까. 그것이 올바르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 의지하고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뒤로 물러서고 싶은 이런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소망하였으나 막상 어려움에 직면하자 자신들의 꿈을 쉽게 포기하려 합니다. 이런 행동은 믿음이 없이 살아왔던 습관이고 연약함에 젖어들었던 습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 애굽을 떠날,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한승미 집사님도 기도한 중에 그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그냥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요, 그동안에 친했던 사람들도 전수 나한테 다 뭘로 변해요? 원수로 바뀌어요. 원수로. 심지어는 날라준 부모까지. 너는 왜 그냐? 막 그러면서. 야, 너는 왜 예수를 이상하게 믿냐? 막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같이 이상하게 안 믿어도 다, 에? 나도 나름 권사고 나도 나름 목사요. 근데 왜 너만 유독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 그렇게 이상하게 믿었으니까 이만큼 온 거예요. 저희들같이 똑같이 믿었으면 교회 내가 권사나 하고 있었겠죠. 목사,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직분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내가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예수를 믿어도 똑바르게, 올바르게, 바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도 교회는 다 다니죠. 그냥.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봐보니까 무늬만 예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살지?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근데 안 달라져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랜만에 저희가 집사 시절 때 그 같이 기도했던 그 동지라고 해야 될까요? 동지를 만났어요. 그 양반 성품이 고집이세요. 이는 뭐 고집. 이 고집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방해 역할을 합니다. 고집이 황소마이로세요. 너 말 잘 안 듣고 자기만 옳다라고 그러고. 근데 오늘 이상하게 자꾸 그 사람 기도를 시켜요. 최근에. 이 사람이 자꾸 뭐가 이상했나. 그래도 과거에 한 25년, 30년 전에 그래도 모름지기 같이 산에 기도하러 다녔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산가 한번 근황을 물어봤어요. 잘 만나고 계시는 분하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내가 전화할까 그러면 차라도 한잔 마시자고 그러고 불렀어요. 행색이 뭐 그렇게 산다고 해서 불쌍하고 뭐 옷 좋게 입었다고 해서 잘 살고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 굉장히 안타까웠고 충격적이었어요. 10년 기도했는데 저렇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참 안타깝구나.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는 많은 사람을 주변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직면했을 때요. 뛰어넘으려고 하지 안 하고 안일하게 자꾸 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도전하고 앞질러가고 이것이 전부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목적해 놓고 내가 이루고자 원하는 원대한 꿈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꿈이 없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뒤로 후퇴하려는 모습을 금방 여러분 봐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만 힘입어서 자기의 능력만 생각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오메 큰일 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여기서 죽었구나 그러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더니 완전히 그냥 아주 살고자 노력하면서 다시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이런 망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금까지 같이 열심히 동행하면서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하나님의 위험을 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생기니까 또 뒤로 돌아가려고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거를 놔놓고 기도하는 지도자인 모세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전진해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삶이 그닥 좋은 삶은 아니에요. 발전이 없는 삶인 거예요. 참된 평화와 안전만을 추구하면은 나의 꿈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꿈은 원대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삶은 전혀 과거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바꿔질 것이 없이 또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뒤로 후퇴하면서 에이 나는 안 되구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디만 있을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안 가르쳐줘도? 그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무덤이에요. 여러분 9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 8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제 일으킨 데 봤어요?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는 문제야. 왜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지? 그럽니까? 15세 16세는 어쩝니까? 반면에 뭔가 해보려고 그래. 생동감이 있어서 에너지가 있으니까. 근데 80살 90살 돼봐요. 좀 밥이나 포도시 먹고 앉았는데 뭐 너무 사고를 치겠어요. 어머니 사업 좀 해보시오. 80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돈 드리면서 어머니 사업 좀 해보시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무덤 앞으로 갈 날이 꼬닥꼬닥 왔는데 무슨 꿈과 비전이 있겠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까요? 왜 기도하고 살까요? 문제가 일어나지 말라고 기도할까요? 아니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쓰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또 잘 넘어갈까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큰일 하려고. 뭔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실패하는 자리에 앉아서 에이 자꾸 뒤돌아보면 안 돼. 우리 부모가 실패했다면 나는 엄마가 90번 해갖고 실패했으면 나는 몇 번 해야 돼? 91번 해야 돼. 아멘?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전능하신 여호와니라 그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해주셨습니까? 살면서 여러분 뭐가 잘 안 될 때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그러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나님 나한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뭐가 잘 안 풀릴 때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어떤 사람은 와라 그것이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꿈을 안고 살아가는데 어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꿈과 비전을 향해 달리는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외부에도 있겠으나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사람은 또 실패를 맛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서 내 힘만 의지하며 살았었던 때의 삶의 방법은 이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기 모인 우리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 더 멋지게 변화시키려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이 들었다면 그 병을 맞이하여 그대로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감기가 걸리거나 몹쓸 병에 걸렸으면 그래 네 병 들어라 그러고 가만둡니까?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잖아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서든 이걸 고쳐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내 삶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예. 내가 가난하다고 그 가난을 방치로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홍해도 만나고 물 없는 사막도 맞이하고 그것은 그 꿈을 위한 위대한 모험인 것입니다. 예.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가나안이라는 꿈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과거에 꿈을 잃고 살았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홍해가 보이자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쓴다. 정말 여러분 된장 안에는 왜 그렇게 구더기가 많이 생겨요? 아유 제가 된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참 구더기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된장 안 만들어 버렸었다. 진짜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안 만들거든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쓰겠느냐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안 만들어지더라고. 영양가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힘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한 축복된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을 우리는 꿈꾸며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면서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계속 공격이 심하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뒤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싶고 나 자신을 세우려는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예. 문제가 있지만 결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선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원하는 그 축복의 길로 반드시 우리를 다시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홍해 사건 앞뒤가 막혔으나 하나님은 그를 멋지게 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구해 주셨습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봐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그들을 하나님 이스라엘 봐보세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와 막 이렇게 놀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애굽 군대를 홍해다 넣어놓고 몰살시켜버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계획을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생길 줄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그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믿었더라면 애국 군대 적 같은 거 쫓아와도 우리 하나님이 멋지게 하실걸?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 다시 돌아가고 싶네, 여기를 죽이려고 ቁ고 왔네 막 하면서 그렇게 막 안 좋은 말로 불평했어도 하나님은 원래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줄 아시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쫓아왔던 애국 군대를 막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달려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자. 그들은 마차로 따닥따닥따닥 금방 쫓아오는데 애기조차 양조차 울고 막 모르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얼른 가 막 넘어지고 보따리조차 못 쫓아 막 이러고 가는데 상상을 해봐 보세요. 애국 군대들은 막 따닥따닥따닥 막 달려오는데 이고 지고 막 다리 뭐 절고 막 이고 막 애기조차 막 양조차 보따리조차 막 저서 막 달려올 때 얼마나 간이 세렸겠냐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딱 땅 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마른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다가 어째버려요? 쫙 합쳐져가지고 애국 군대들이 한 명도 없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소설이 아니에요. 역사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멋지게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 여러분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으로 해서. 그죠? 근데 그들을 비아냥거리고 너는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조용하다니까요. 싹 물에다 수장시켜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뭐예요? 힘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는 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행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꿈을 잃고 430년간 살아왔기에 어려움에 직면하자 과거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들과 같이 하지 않게 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꿈을 잃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조상들의 삶이 내 안에 혹 꿈틀거릴 때 용감하게 여러분들은 잘라버리고 버려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 앞에서 우리를 조롱했던 괴롭혔던 모든 애국 군대들을 물에다 수장시키는 걸 보면서 결코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꿈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소망을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